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율동과 함께 찬양합시다. 작게 들려요? 요건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제 좀 커졌어요? 좋아요. 모두 렛츠 프레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믿음의 불을 켜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슬픈 일 당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기도해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만나기 기도해. 보이지 하나도 들리지 하나도 시작해보는 거야. 큰 믿음을 향해. Pray, pray, 기도해요. 하나님 말 말도록. Let's pray, pray, 기도해요. 예수님 만나도록. 여러분, 우리 선생님 질문에 한번 아멘으로 답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모두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함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어나세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고학년 오빠들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 무지개 언제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무지개가 언제 나왔었죠? 무지개 언제 나왔었죠? 맞아요. 무지개 노아의 방주 때 나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 무지개라는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찬양 함께 먼저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율동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같이 준비됐나요? 네.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1, 2, 3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7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7 빛깔 주님 기대시네 우리 매일매일 한 번 더 7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7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네, 지금 연습할 때 한번 느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일어나서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볼게요. 이번에 노래와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1, 2, 3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7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7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린 매일매일 주와 함께 7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7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한번 전해볼까요?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1, 2, 3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7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7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린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7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린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2022년 3월 둘째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혜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손 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리는 이 생명의 단비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생명들이 다시 깨어나서 온 세상을 푸르게 해줄 단비임을 알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겨내서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책상 앞에 성경책 펴놓고 마태복음 9장 29절을 함께 찾아보아요. 마태복음 9장 29절. 미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역시 고학년이 가장 빨리 찾아요. 진작 찾았어요? 아까 전에 찾았어요, 화면이? 맞아요. 우리 예배 준비하는 시간대에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 놓으라고 앞에 있죠. 네, 다 찾은 것 같은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몫을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준비한 우리 손길 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채팅방에 이름과 학년 같이 올려주면 우리 선생님들이 확인하여서 아, 오늘은 이 친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어떤 주일이라고요? 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40일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말씀 달려 함께 하자고 캠페인 영상 보여준 적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참여해준 아동부 친구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이 보면서 아,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말씀 달려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더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사순절 말씀 달력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하루하루 말씀 달력 통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영상 이따 다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네. 말씀 달력 캠페인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말씀 달력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자 플랫폼 공과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0과와 10과 사이에 있거든요. 10과 사이에 있고 없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전도사님이 책상 위에 준비해 뒀어요. 그리고 온라인이어서 전도사님 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별 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전도사님이 이미지 보내드려서 참고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주도 매일매일 참여하지 않아도 좋아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말씀 달려 함께 참여하고 인증샷 꼭 보내줘서
나중에 전도사님이 꼭 푸짐한 선물 따로 줄 거니까 꼭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잠시 하던 거 멈추고 전도사님 지시에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으로 두 눈을 잠시 가렸으면 좋겠어요. 꼭 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온이도 한번 두 눈을 감고 두 손으로 두 눈을 한번. 네. 전도사님 목소리에만 의지해서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사각형의 네모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네모의 크기는 우리 친구들의 몸보다 조금 큰 크기예요. 한 50cm 정도 커요. 그리고 직사각형 네모 안에 오른쪽 맨 끝 위쪽에 머리 길이가 짧은 여자아이가 왼손을 들고 서 있고 왼쪽 맨 아래쪽에는 남자 어린이가 안대를 두 눈에 쓴 채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사각형 네모를 기준으로 정 가운데에는 단발머리의 성인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그 남성은 양팔을 팔꿈치를 몸통에 고정시킨 후 오른팔은 오른쪽으로 90도, 왼팔은 왼쪽으로 90도 좌우로 펼친 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웃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지시에 따라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제 두 눈을 한번 떠볼까요? 두 눈을 떴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다음에 보여주는 PPT의 모습대로 한번 예상이 가봤어요? 전도사님이 방금 보여준 방법은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영화나 그림을 설명해 줄 때 쓰는 베리어 풀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분들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그리고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형상이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사물이 어떻게 이제 생기는지 아니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취한 상태로 있는지만 확인해서 내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있겠구나 하고 그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 지시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어서 보이는 그대로 그 눈에 확 들어오면 한 번에 보이지만 두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잠깐 돌아봤을 때 우리는 조금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오늘 말씀은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들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는 먼저 가버나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자, 떠나볼까요? 이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죠. 비록 그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소리를 훨씬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슉 가는 바람의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래가 스스스 움직이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까지 너무나도 잘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네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 말인가? 아니 글쎄 그뿐만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 알죠? 그 사람의 죽은 딸까지 살렸다지 뭐예요. 정말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두 눈을 다시 보고 싶어서. 맞아요. 지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때 하는 그런 행적 5가지를 배웠어요. 그 중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낸 구원자다, 즉 예수다 라는 것을 눈먼 자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라는 자가 죽은 자를 살렸대,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쳤대 라고 하니까 이 눈먼 자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듣고 있었던 메시아, 그자가 그 예수라는 자인 것을 금방 알아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길을 떠나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두 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잠깐 두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너무 불편했는데 우리는 그 두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는 일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서 두 눈이 보이진 않아도 본인들을 알아봐 달라고 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목청껏 소리를 내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놓칠세라 젖먹던 힘을 다해 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그 소리를 못 들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에게 다가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실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한글로 된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원래대로 써져 있는 그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느냐? 라고 시작돼요.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말을 제일 앞에 기록하거든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두 사람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씀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눈이 떠여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두 눈을 먼 두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 목청껏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따라오면서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쫓아와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두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눈먼 자들의 두 눈을 고쳐주신 후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이 소식을 온 동네에 소문을 쫙 하고 퍼뜨렸어요. 그들에게 이 일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오더라도 말하고 싶을 만큼 너무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계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았을까 적었을까? 결코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정말 적은 숫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정말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만 알아볼 수 있었던 건데 이들이 예수님을 아까 뭐라고 고백하면서 쫓아왔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쫓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이들의 믿음이 잘 드러나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보낼 구원자, 즉 세상을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꿀 그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두 눈이 먼 자들은 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살던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사람도 비록 아픔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과 또 그분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구원자이심을 정말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다시 눈을 번쩍 뜨게 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픈 자들에게 다시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5가지 일 중에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말씀을 이 두 눈이 먼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슬픔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중 두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보고 계세요. 근데 이 믿음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하여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까를 우리 친구들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라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던 거 잠깐 내려두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눈을 못 보았다가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된 그런 사건과 행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동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